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힘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죄 가운데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도 잃었고요, 또 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믿음까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사무엘이 전하는 그 말씀 듣고요,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냥 영적 각성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미스바의 영적 각성 부흥회 뭐 이런 거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런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기회구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갑자기 이 적군들이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성경 보고 있는데 쳐들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로 드렸어요. 번제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그냥 하늘에서 꽝꽝꽝꽝 하는 그런 그냥 울리는 그냥 우렁창 위험 있는 소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오다가 갑작스러운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혼동스러웠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공격했죠.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요 막 쫓아갔습니다. 미스바에서 벨갈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 빼앗은 많은 성읍들을요 그날 다시 다 돌려받았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셴 사이에 갖다 놓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지금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 기념비가요 어디에 세워졌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벤에셀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 믿음과 영생,
소망과 사랑, 예배와 영광,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은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그런 단체에서 4,729명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79%의 사람들이, 3,73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인터벤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는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산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 지식,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물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광경이 바로 시편 12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추구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으로 도우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도우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도우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중요하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과 그냥 무슨 특별한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빠르고 신속하고, 그래서요, 그냥 모든 문제가 그냥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도움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급변하고 새로운 기회가 한순간에 열리고 경제적인 도움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모든 것 다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침묵으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옆에서 같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우물 밑으로 떨어졌을 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하나님 그냥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한 것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랑 동행하신다라는 걸.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요, 그 집주인, 그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도 알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 모두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형통하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으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알려줬어요. 자기가 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셉이 잘 되는 거 보고 그의 앞길이 계속해서 역경 속에서도 역전되고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닥터 굿위얼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심각한 병인가, 회복할 수 있는 병인가. 만약에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심각한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아니면 안 죽을 병인가. 만약에 안 죽을 병이면요,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두 개만 걱정하면 됩니다. 오리지널이냐 크리스피냐. 지옥에서 불에 튀김을 받는데 오리지널로 튀김 받을 거냐 엑스트라 크리스피로 튀김 받을 거냐. 여러분, 레슨은 뭐냐면요, 그저 이 땅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즐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앞뒤가 막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과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역경을 기회로 역전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십니다. 13절이죠. 다 같이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요,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도록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곳까지 우리가 무사히 온 줄 믿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외에요, 수없이 많은 어케이션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봤더니 365번이 나왔다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게스테이션 앞에서 많은 차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그냥 두 블락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런 거 있으면 그냥 관심 없이 가는데 그날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줄 서 있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해주더라고요. 공짜 가스를 필업해 준대요. 그래갖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서 다 필업해 줬어요. 그때 조그만 현대 4기통차를 타고 있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라디오 스테이션이었는데요. 라디오 스테이션 그 범퍼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그게 조건이래요. 필러업.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줬어요. 필러업 가스 풀탱크로 받았고 한 일주일만 붙여놓고 타다가 뛰면 되겠지 하고 일주일 타다가 뛰려고 그랬는데 이게 절대로 안 뛰어지는 거예요. 비누를 칠하고 그냥 물을 그냥 몇 시간 묻혀놓고 안 뛰어져요. 안 뛰어져. 그냥 나중에 그대로 팔아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뛰어지는 거예요. 뛰어려고 그래도 뛰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세요. 위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정 끝 다 가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을 베푸시고 뭐 산이 앞에 있는데 그 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앞에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산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치워버리고 전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런 도우심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산을 치워주세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 성화 또는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똑같이 변화 없이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는데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변화받고 변화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변덕이 심했던 시몬을 굳건한 반석 베드로를 삼아 주셨어요. 교만한 사울을 겸손하고 작은 사람으로 바울을 만들어 주셨어요. 속였던 자였던 야곱을 한 민족이 대표가 되는 영광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의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숨어서, 적군들 숨어서 이렇게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큰 용사야. 그래갖고요, 큰 용사란 그 격려의 말씀을 듣고요, 정말 큰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300명의 그 기드온의 용사들과 함께 수십만 명을 무찔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내가 변화받을 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노력하고 아니면 내가 훈련하고 이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토럴리 그냥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심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으로 도우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메마른 산에 강물이 터져 나오고요.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고 광야에 사막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길이 만들어지고 샘이 솟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리소스는요 무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리소스는요 여러분 우주만 봐도 아시잖아요. 무한합니다.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리소스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거냐면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리소스들을 이 우주를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요. 우리의 기도란 아주 작은 이 채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다 같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복음서에 수도 없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새롭게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성경 매 장마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음서 다 끝나고 그 바울 서신 보는데 바울 서신에도 그냥 기도와 은혜와 말씀과 구약을 보니까 또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창세기서부터 그냥 곳곳마다 기도의 역사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로 부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파워풀한 게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어저께 이틀 전에 예배자들과 함께 쉐어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강조하신 이유는요.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 많아요. 뭐 할 때 하고 시간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요. 만날 수도 없어요. 네?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그 대대로 가난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의 첫 번째 문제가요. 가난을 모른다라는 거래요. 가난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난해도 그냥 물질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가 않는 거야. 얼마든지 회복받을 수 있고 그 채받기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데 그냥 물질주의로 그냥 흥청망청 계속 나의 그 공핍함을 모르고 사니까요.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강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나면 기도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기도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만듭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늦게 자도요 일찍 일어나서 후다닥 샤워하고 나와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그냥 하루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요 점심시간 한 시간을 뭐 40분으로 하고 2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얼마든지 정해진 시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또 하나님의 리소스는요, 여러분 무한무종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채널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아니 그냥 우상에다가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잔인한 죄악들로 자신들이 벌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왜 도우시겠다고?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갖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누구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누구랑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명예를 메고요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역전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자신이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도우세요? 슬퍼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애절하게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역사할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요, 그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도우십니다. 새로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신 새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씀하시고 20번 우리